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3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또 염려하던 대로 교회로 인해 가지고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원망이 아주 극에 달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병든 모습을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병들었는가를 진단할 길이 없어요. 몸에 통증이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하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그냥 병이 치료 불가한 상태까지 병이 이제 커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통증, 한국교회의 문제, 또 어떤 지점이 병들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이걸 발견하고 끝내면 안 되고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저도 신학하고 목회하면서 좀 아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다양성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다양성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학원 앞에서, 학교 앞에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앰프를 켜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하나의 신앙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걸 신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학원이 있고 학교가 있는 앞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제부터 이번 주부터 아주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국제학교, 비인가 국제학교 이 문제도 아주 좀 왜곡된, 의도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또한 이 세상의 교육은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교 교육을 받다 보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또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욕도 배우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내용도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 세상에서 교육 안 받고 믿는 사람들끼리 성경 배우면서 교육받고 하는 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 세상이에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대안학교가 필요한 그런 자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 학교에서 비록 아이들이 좀 불안하고 위험해요. 진화론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또 신앙 주님 안에서 바르게 올곧게 자라는 지지 못하고 견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면서 좀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대안학교, 마음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 또 거기서 교육했던 내용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코로나의 가운데 지켜주신다,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면 뭐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뭐 10억도 주시고 20억도 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판단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판단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또 주님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성경에 또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유감이고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계점이 온 것 같아요. 좀 다들 고생해가지고 뭐 당구장도 한 달 쉬고 헬스장도 한 달 쉬고, 교회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교회니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또 교회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참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분명. 그런 문제가 또 그런 가운데 있기에 이것을 또 합리화시켜서 개인 영성생활 하는데 또 소홀히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1년 동안 식사도 안 하고 또 통성기도도 지금 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하고 지키고 있는데, 이것마저 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자기의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책임
공동에 책임지는 자세는 가져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하여튼 묵묵하게 또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 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놓고 보면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또 발휘해서 우리가 영성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영성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오늘 본문 살펴보겠는데, 이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의 편지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위해서, 이게 요한일서의 목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힘쓰라. 이것이 이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말씀에서는 요한이 그 하나님과 참된 교제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교제를 경계해야 함을 강조했어요. 세상이 막 좋아요. 세상 살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폭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폭 빠져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을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것을 2장 초반절에서 강조를 했고 2장 후반절에서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위해서는 적그리스도, 이단, 이 적그리스도 거짓 사상을 설파하는 이단자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또 거짓 교리를 설파하는 이단들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대놓고 드러나 있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교단 그 단체가 이단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요즘에 신천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유명했던 최바울 목사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 사상이거든요. 그 사상 자체가. 아니 백신을 맞으면 666의 짐승의 표, 그것을 칩이 베리칩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유해에서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100%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선언을 했지만, 그러나 이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대놓고 이단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 두 종류의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는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살펴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행치 말아야 된다. 악을,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쓰라.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 본문부터 4장 21절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12절에 지난주 본문 마무리하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죠. 가인이 아우를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두 가지의 죄를 동시에 범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불법을 행했다. 죄를 짓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요. 두 번째는 형제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형제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 가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벨은 반대로 아벨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가인에게 미움받아서 죽임 당했어요, 아벨은. 근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자, 아벨은 우리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세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가인과 같은 세상이, 믿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죽은 이유는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왜 가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행동이 나빠서 미움받은 것 아니에요. 의로웠기 때문에 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하여도 오히려 그런 행동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특별히 가족 가운데 불신 남편이라든지 불신 아내라든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죠. 이게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 될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다 하여도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더군다나 내가 은혜 생활을 더 깊이 하게 될 때는요, 그것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 죽임당했거든요. 미움받아가지고. 자,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감안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고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남편을 미워하고 막 그러나, 남편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요한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걸 딱 요약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 여러분 요한이 지금 계속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장에서는 세상 사랑하지 말라, 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지난주에는 죄를 짓지 말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형제를 사랑하면,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장 쉬운 구별법은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온 거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교회가 아니라도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의 행위,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가 믿음의 증거다, 그 사람이 믿음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믿음 갖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겪어요.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뭐 느낌도 없어요. 아주 매정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부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행위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는 되지 못해요. 내가 사랑 행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기아 대책 본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 형제 많이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14절 후반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완벽한 사람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점점 조금씩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됨으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번 주는 이제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이제 산상보훈에 나타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나가라 하는 자는요, 욕의 욕.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금슬한 이제 뒤쪽에 보면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미움과 살인은 동기가 같아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을 흘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이 세지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래서 미움과 살인은 미워하는 감정이 밖으로 강하게 표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미워하는 것을 살인 행위로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때문에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질 수 없으며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아까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는 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15절에서는 더 나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영생,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저 오늘도 미워하는 마음 가졌는데 그러면 저는 살인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그 죄는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목숨을 버렸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5절하고 딱 대조적인 행동이에요.
자, 살인자는 마귀의 속성이라고 했죠? 누구를 위해서 살인했습니까? 자기 살려고 살인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행동이 살인이고 그의 시작점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알고 읽으면은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버리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타인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데, 도리어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한다. 그런 마음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형제를 미워한다. 미워한다라는 건 뭐라고? 나를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행동이 미움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도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은 너무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암송하는 거 좋아요. 암송 구절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 암송 구절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혹시 처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구절을 우리가 암송 구절로 많이 해놓는데 이 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요한일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가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의 궁핍함,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궁핍이 뭐예요? 가난해요. 정말 가난한데 너무 가난해요. 그걸 봤어요.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했는데 나는 돈이 많아요. 옆에 굶어 죽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봤는데 아무런 마음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제가 여기서 요한이 예를 들기 위해서 재물을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건강도 볼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세고 건강한데 이제 지하철을 걸어가는데, 길 걸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힘이 없어요. 근데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고 들고 가고 있다. 근데 나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간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너무너무 외로워요. 외로운데 가서 그냥 그 말법만 조금 해줘도 이 사람은 크게 힘을 낼 사람인데 그냥 전혀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 의미면 그런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런 큰 의미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7절 말씀한 다음에 18절에 결론을 이야기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제 행함과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텅 빈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실천되고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가난해요.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요 해놓고 안 도와줘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실제적 실천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금 영지주의 사상에 대한 반론으로 지금 복음은 영지주의 사상과 틀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제일 부족한 것이 지금 이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매일 그 말과 혀로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그냥 숙식이 해버려요. 코로나 상황인데. 아니 노력을 하다가 생기는 것은 가만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들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심 한복판에서 숙식을 해버려요. 숙박. 이 시대에 어떻게 숙식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큰 대학교에서도 기숙사를 다 폐하고 식당도 폐하고 비대면 수업하고 하는데 지금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숙식을 한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이 구조를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구조를 놓고 보면.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이 구조를 놓고 보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착각 속에 살았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다. 오늘 죽으면 구원받는다. 뭔 요한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행함과 진실함이 가미가 되지 않는 사랑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5,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파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한 3일 굶은 사람이 있어요. 밥 먹어, 배불리 먹어, 라면 사 먹어, 아니 빵 사 먹어 해놓고 그냥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유익이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 보면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한마디 하라고 하면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나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이나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실천적 사랑, 실천적인 희생의 사랑이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랑은 실천과 행함과 진실함이 포함된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바예요. 자, 그러면 또 뒤에 나오니까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이로써는 뭐예요?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실천적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로써예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진리는요. 예수님에게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도는 자기의 신앙을, 내 믿음, 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증할 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신앙이 굳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굳센 믿음, 신앙 갖고 싶으시죠? 굳센 신앙은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세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이 굳세어집니까? 아니에요. 실천하는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신앙이 굳세어져. 이 말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산상보훈을 설교해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돈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순종이에요, 포커스가. 말씀에 순종하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언제 표시가 납니까? 이런 코로나 이런 거 오면 확 표시가 나요. 바람 조금 불면 확 표시가 납니다. 넘어져 버려요. 자, 말씀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을,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되어진다라는 것.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이제 20절은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요.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죠.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 형제 사랑하는 걸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진실에 속한 줄 알고, 진리에 속한, 주님 안에 속한 줄 알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진실하게 행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랑 못할 때도 있고요. 또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으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마음을 먹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도,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때로는 그냥 미워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그럽게 모든 것을 또 이해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근데 이제 반대로 넘어지지 않고 열심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굳세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떳떳하고 담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사랑을 힘쓰는 자들이 되게 될 때 그런 삶을 사는 자는 22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고 개판으로 살아요. 그냥 개판으로. 그렇게 살아놓고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뭐 주시고 하면 응답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가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완벽하게 살면 좋은데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가지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틀고 형제 사랑이에요. 뭐 다른 거 다 그냥 뭐 내려놓고 요한 1서만 놓고 보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인데 그 형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이 형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남편도 형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내도 형제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부모님도 형제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형제라는 것이 나 외에 모든 사람이 형제예요. 그 형제들을 형제를 그 사랑하는 자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주님은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시고 그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형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가 구할 때 응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또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이 포함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뭐입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23절에서 보면은 이제 주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자가 주의 계명을 지켜요? 예수님 믿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한 번 예수님 영접하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면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 계명은 딱 한 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가 그 안에 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고 또한 구원을 확증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죠. 한 가지예요. 뭡니까?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요한의 율법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뭐 구원받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도 하지만 진리 안에 있는 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지 메시지는 딱 간결하게 하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그 형제는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실천적인 사랑이라. 실천적인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친밀한 교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들었던 예가 18절에 나와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궁핍함을 가지고 옆에 있는데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자로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형제 사랑의 의미는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지만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의 은혜를 깊이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예배 생활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위기 만났던 야곱이 결국 혼자 야복강가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문제 해결했던 것처럼 다른 데 바라봐서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기도와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